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고요.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됩니다. 소금과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들도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들 외에는 소금이 없고 우리들 외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빛과 소금이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천국 시민의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도 크지만은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효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물 등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 속에 소금이 3.5% 염분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마다 염도가 좀 다른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이스라엘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 사해의 염도는 34%입니다. 일반 바다가 3.5%에 비하면 9배 내지는 10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몸이 뜹니다. 누워 있어도 됩니다. 누워서 책을 봐도 됩니다. 그렇게 염도가 높기 때문에 몸이 그냥 둥둥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닷물 속에 소금이 3.5%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고 늘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소금입니다. 20%입니다. 그러면 3.5%가 녹아있는 바다든 항상 깨끗하고 썩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과연 부패와 또 부정과 악과 이런 사건, 사고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건 소금이 맛을 잃었거나 가짜 소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교회가 600개가 됩니다. 안양 시민은 55만 명입니다. 그러기 엄청나게 많은데 한 20%가 기독교인인데 안양시에는 범죄가 전혀 없나요? 안양시에는 사건, 사고가 없나요? 아닙니다. 오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과 함께
살면서 물들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해도 안 되고 매면해서 떠나도 안 되고 함께 있으면서 그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두란노 서울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설교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귀신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술로 돈을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버리고 태웠습니다. 무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악귀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자기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내려갔는데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는 수천 년 동안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가 지역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운동입니다. 이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었던 부흥운동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과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회개, 성령체험, 공동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정도로 평양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주일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어놨는데 다 거의 다 믿으니까 주일날에 돈 쓰지 아니하고 사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만 문을 열어놔도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교인들처럼 우리도 문을 다 닫자. 이래가지고 주일날이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상가를 철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금식기도 많이 했고 새벽기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그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는 말이 그게 홈이 아니고 영어로 하우스가 아니고 내 집은 뭐냐 가족들. 원뜻은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골고루 간이 배어서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 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 10위 대국입니다. 이런 잘 살고 GDP, GNP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아쉬울 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다. 정말 살맛이 난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맛이 없을까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살맛 나게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만들고 거듭나고 성령이 그들 곁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살맛 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아쉬운 게 많아도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역할을 세상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이 소금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은 음식에 소금으로 골고루 맛을 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은혜 받도록 듣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 칭찬의 말, 이런 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은혜가 넘쳐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소금을 음식 속에 넣어서 맛깔나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운 말만 하면 교회 전체가 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금은 또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효능이 방부제 역할, 그리고 조미료 역할도 하지만은 소금은 우리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고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근육 수축에 필수적이고 탈수 예방과 혈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위산의 원료로 사용되어 소화를 촉진합니다. 구강 위생에도 좋습니다. 입냄새 제거, 염증 완화, 잇몸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생장을 억제합니다. 소금은 아토피, 피부염, 각질 제거,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노폐물을 배출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약 장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치료 역할을 소금이, 그러고 보니까 소금이, 여러분 이게 망병통치약 같아 보니까. 그 정도로 소금의 역할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너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금이야. 너가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만나는 세상 만들고 병든 세상 치료해주고 우리가 주변에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로 치료합니까? 기도해 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요. 찾아가서 신방하여 위로를 해 줘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늘 격려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분에서 권사님, 우리 100세까지 나랑 같이 삽시다. 100수까지 같이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 그때까지 살 수 있겠어요? 예, 우리 100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기도 좀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아파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늘 희망을 주고 위에서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다가 여러분 이 기력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설교 들으면 강단에서 막 불덩어리가 쫙 날아가지고 그 이마를 때리고 내 몸에 병을 때리고 그래서 지나가면 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치료의 역사가 있다 그래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 잘 듣고 설교 잘 들으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금의 역할 잘 감당,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란 말 속에는 교회 공동체, 오늘 이 안양 북부교회 공동체, 여기 모인 교우 여러분, 우리를 보고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외에는 소금이 없다. 크리스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흑암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두움 속에서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인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가로등입니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마귀 밑에서 흑암 속에서 살았습니다. 흑암의 세계, 흑암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오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은 빛인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가로등을 비춰주면서 저리로 가면 참빛 되시는 예수님 만납니다. 참빛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안내하는 가로등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땅에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참빛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 백성,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영생을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권세, 아들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 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위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세상 인류 가운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나는 정말로 참 포도나무야.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확신하고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님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그런 적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선언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빛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 빛을 따르고 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참빛을 찾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께 가도록 안내하는 가로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을 밝혀서 박달동에서, 안양에서, 경기도에서 여러분 가로등이 되셔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안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는데, 자, 1장 16절 다 같이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희미한 게 아니에요. 힘있게 비치는 그런 모습. 얼굴이 해와 같다 그랬어요. 얼굴이 해와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요, 나중에 보면 한 아이를, 남자아이를 출산해요. 근데 아이를, 마귀가 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개신교는 여기에 나오는 한 여자는 바로 우리 교회다. 교회를 한 여자로. 그리고 구약교회 또 신약교회 거기에서 한 아들이 나왔는데 구세주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하찮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참 초라해 보이는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교회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었어. 그 빛의 옷인데도 갑옷이 튼튼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못 봅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성도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제는 다 세상 사람들 비하면 특히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는지, 그런가 하면 그 발에 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썼는데 별 7개 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나나요? 예,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게 보지 마세요. 우린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에도 빛이 나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올 때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너무 나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너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백성들을 만나러 갈 때는 백성들 여러분 이러면서 수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자기를 빛나는 자기의 모습을 너무 쳐다보면 우상화할까봐, 자기를 우상화할까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는 수건 싹 벗고 하나님 만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보좌에서 스데반 집사님 영접하려고 일어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좌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보노라 하고 그가 순교하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우리도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완전히 알려지고 드러난 존재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을 숨기려고 하여도 숨길 수 없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이 진흥 아파트, 산 위에 있는 우성 아파트, 저 양명고등학교 그 박달동 우회 도로로 이렇게 오다 보면 건너편에 제일 잘 보이는 게가 진흥 아파트하고 우성 아파트. 산에 있습니다, 산에.
높은 지대에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진흥 아파트, 우성 아파트를 무슨 수로 가리겠습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텐트를 친다고 되겠습니까? 구름이 덮겠습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분이 노출된 신분이라는, 가리울 수 없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려고 애를 쓰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네?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또 어떤 때는 그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얘기, 교회적인 교회 얘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발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성품이 온화하고 착합니다. 온유합니다. 그 보면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교회. 자기 교인이라는 소리 안 해도, 집사님이다, 장로라는 얘기, 권사라는 얘기 안 해도 다 이렇게 다 발각이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꾸 숨길도 하지 말고 빨리 밝히고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로등입니다. 예? 가로등 역할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깊은 밤 산속을 걷던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언덕 위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 하나를 보고 길을 찾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작은 빛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방향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 빛된 삶이 누구에게는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말이나 대 이런 걸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릇 있죠. 바가지로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등잔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빛을 비치도록 등잔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16절에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주님은 여기에 너희 빛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설명을 해줬는데 착한 행실이 빛이랍니다. 우리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처럼 거기에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당연히 착한 행실을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악한 행동은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자기들과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착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 같고 등경 위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므로 이미 드러난 산 위의 동네와 같고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므로 좀 미숙하더라도 착한 행심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중에 가장 그들에게 요긴하고 급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 교회 전도지 동행이라는 전도지가 현관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십니다. 그 1번을 그러면 크게 한번 띄워봐요. 1번만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를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4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전도지 많이 가져가시고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길가에 다니는 사람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조롱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변화되고 맙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맛을 냅니다. 빛은 타야 됩니다. 자기를 태워야 많은 사람에게 빛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금은 내적으로 은근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빛은 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외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이 설교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고 또 밝게 어두워 헤매는 자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